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나라를 선택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가서 살고 싶은 나라는 어디이십니까? 어디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기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돈을 벌어서 고향에 있는 가족 식구들을 잘 먹여 살릴 생각을 한다면 경제 활동이 잘 확보되고 보장된 그런 곳이 좋겠죠. 또 안빈낙도를 꿈꾼다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휴양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종교인이라면 종교의 자유는 아주 필수적이겠죠.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라면 그 나라의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한 번쯤은 내가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이상적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고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준을 갖춘 완벽한 나라, 완전한 이상적인 나라가 존재할까요? 아니, 그런 기준을 갖춰 있다고 해도 그 나라를 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마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죠. 이 세상에 그런 안정과 행복을 완벽하게 줄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없죠. 여러분, 굳이 먼 곳에서 천국 같은 삶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의 나라의 개념으로는 담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으로 공생애 때 처음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돌아가실 그때까지 외친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비록 지금은 불완전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천국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내용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기도, 살게 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면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온전히 기도로 소통하면서 천국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내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굉장히 짧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하는 기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되죠. 예수님은 모든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구하는 기도를 그 기도에 하고 있는가?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먼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나 하나? 아니,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아직 못 해본 거 많이 있으니까 너무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오십시오. 제가 아직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못 가본 데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즐기지 못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죽기 직전에 오십시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심각한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할까? 연애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여유 있게 저 늙었을 때 천천히 오세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걸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건가요?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못한 나라인가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주님 나라 오면 그냥 끝장나버리는, 끝나는 그런 슬픈 나라인가요? 종말의 때가 와야만, 그 역사의 끝에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성격의 것도 아니고 그런 수준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니 주여 빨리 오셔서 끝장내주세요. 또 속히 오시옵소서,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나 빨리 죽게 해주세요. 빨리 죽어서 이 지옥 같은 세상 떠나서 천당, 우리 영원한 나라 천당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게, 바라는 게 바람직한 생각일까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천당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나라는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르쿠스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바실레이아입니다. 영어로는 킹덤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보면 단순하게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나라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통치가 임하는 곳,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곳이라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천국은 미래에 어떤 종말에 그때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나라, 가능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정교회 성도라면 이 사실만큼은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뼈에 새겨야 됩니다.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그곳이라면 그 어디나 천국이다. 그렇다면 왜 천국과 천당이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요. 천국, 천당, 다 천자로 시작하잖아요. 두 자고.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왜 마태복음에만 나올까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대상으로 한 그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경외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 하늘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할 때 Kingdom of God인데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마태복음에는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번역을 할 때, 한국 처음 번역할 때 Kingdom of Heaven이니까 하늘나라인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를 한자어로 말해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처음 우리 성경을 접하던 우리 선조들께서 보니까 천국은 곧 천당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 그래서 천국과 천당이 딱 의미가 붙어버린 거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겁니다. 천국은 통치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우기 전에 이러한 천국에 대한 오해를 분명히 벗어야 합니다. 다시 벗어야 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이라면 어디나 천국이요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이 사복음서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죠. 마태복음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하시고 아멘. 지금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요. 또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들에게 다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승천하여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특권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의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유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켜 반성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예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before와 after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버리고 이젠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180도 돌리겠다는 결단의 고백이죠. 그러면 이전의 삶은 어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살았다.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즐기고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권, 내 삶의 결정권, 선택권, 모든 소유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반납하고 항복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에요.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반납하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느낌적인 느낌은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네?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놔둔 게 아니라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소유권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반납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천국을 오늘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시는가 보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의 통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구하고 계십니까?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아직 뭔가가 하나님께 드리기 좀 아깝고 드리면 좀 억울하고 하나님하고 뭔가 아직 복잡한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계산이 안 끝난 분들 계세요? 주님께 많이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전부는 주님 거라고 이야기하기 좀 주저되고 인정이 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그렇다면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지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아직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유함에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함에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계속 힘들어요. 뭘 자꾸 달래, 뭘 자꾸 내래. 가면 갈수록 피곤해집니다. 부담돼요. 가면 갈수록 지쳐요. 재미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 것입니다. 다 드린 자는요, 드리면 드릴수록 자유로워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이것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에게 풍성하게 맡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라가 끝난 곳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팀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것을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지난 시간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 이름을 위한 기도가 간구라기보다는 찬양의 기도에 가까웠다라고 한다면 오늘 드리는 기도, 이 나라가 임하는 기도는요, 간구의 기도라기보다는 회개 기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 나라를 살았습니다. 내 나라를 벗어버리고 주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 기도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로는 고백을 했지만 실상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나의 모든 주권과 소유권과 결정권과 선택권, 모든 권리를 주님께 다시 반납하고 주님께 드리오니 내 나라는 끝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내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다시 이런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내 결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결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깨닫고 보니 나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에만 나는 온전하게, 나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에, 나의 행동에, 나의 판단에, 내 모든 관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결정 앞에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면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겠습니다. 더 주님께 묻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묻고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인도함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따르겠습니다.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러한 기도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방해받는 곳,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벗어난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든 공동체적인 기도든 가족적인 기도든 중보 기도든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 안에 포함되는 기도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벗어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보다 먼저 구해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큰 그림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너희가 들고 나온 이 기도 제목 외에도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 너희가 들고 나온 기도 제목 외에도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백성들아, 내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채널을 열고 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갑자기 공짜로 주어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곳, 하나님이 없는 곳, 그곳을 떠난 곳,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가슴에 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확장되고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멈춰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일에 손과 발을 들이는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멋지게 그 종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그러한 살아있는 사역의 현장,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청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북한의 내지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최성종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몽골에서 들어오셔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몽골 지역에서 북한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사역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화장실이 없어서 칸막이 화장실에 앉았는데 누가 옆에 앉길래 보니까 칸막이가 없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그래서 참 당황스러웠다. 또 이 겨울에 얼음장 같은 물 이렇게 세수하는데 몸이 견디지 못해서 쌍코피를 이렇게 흘리시고, 우리가 이것은 단순하게 그러한 에피소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현장, 누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이 일들에 헌신하는 그 일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겠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운정교회가 돕고 있는 북한의 현지 내지 안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우리 반석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M지역 안에 지금 우리의 지하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16명의 성도님들이 지금 하루하루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 16명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 운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미안하고 또 얼마나 뭉클한 마음이 드는지요. 사실 우리 운정교회는 얼마 전부터,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작은 액수를 우리 북한 선교 하면서 그곳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금액이에요. 다만 우리는 무엇보다 계속해서 이 일들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일선교팀에서 함께 금요일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현지 소식을 그때그때 들어가면서 지금도 매주일 금요일이면 함께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서로가 기도로 맞닿아 있구나. 우리의 기도가, 그곳의 기도가 함께 맞닿아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묶어주시고 계시는구나,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한 가족으로 삼아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요. 그 지하교회를 세운 이권사님이라는 분은요, 지금 중국에서 나와 있는 탈북자로, 불체자로 나와 있는데 충분히 한국으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중국에 머무르면서 북한 현지 그 반석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고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에게 보낸 우리 영상 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상선거에 인양파이스였던 제가 오늘은 북한 복음화의 길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고 있는 탈북자 이권사입니다. 저는 운동을 통해서 운동교회를 알게 되었고 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알게 되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아니 하루도 한시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운정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도 저 북한 땅에서 생명의 영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반석교회 16명 식구들과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저희 딸을 위해서, 그리고 이 현장에서 살고 있는 제 신병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얼굴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흩어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한 기도는 쉬지 않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지금 그 중국의 현지에서, 북한의 현지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운정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그리고 북한의 그 M지역의 반석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북한 지역에 세워지기를, 중국에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기도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새벽은 아니어도 이제 매일 우리의 기도 안에 그들의 기도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권사님이 개척하여서 파송한 그 M지역의 그 반석교회는 그 딸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전화로 말씀 한 구절을 전해드리면 그것으로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곳에 수많은 꽃제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5교회가, 지하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6교회를 함께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까지 지하교회 하면 얼마나 멀게만 느껴졌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그리고 잘 이렇게 닿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실제 거리로 따지면 서울보다 북한이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떠나서 여러분, 영적인 거리를 보십시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나로 연합하고 성령이 연결시켜 주시면 하나로 한 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감격적인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간절하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세워지고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서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를 직접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영적인 불모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곳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네트워크, 이 기도의 연합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기도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성도님들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그 땅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기도의 종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